제가 좀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의 습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고 지는 자들은 항상 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게임이든지 운동이든지 뭐든지 지면 어째요? 기분이 안 좋죠. 계속 지면요, 그 자포자기예요. 근데 이기면 어째요? 기분이 좋죠. 계속 이기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에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사업이면 사업,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여러분 공부면 공부,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기는 사람은 계속 습관처럼 이기더라 라고 하면서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법칙을 알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법칙을 알더라. 따라서 할까요? 이기는 법칙을 알더라. 이기는 법칙이 있대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새해를 열어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다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전쟁에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다 이기는 얘기지만 딱 한 번 졌어요. 아이성에서. 그것이 뭘까? 왜 그렇게 다 이겼고 이 아이성에서는 졌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법칙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러면 2025년은 다 승리예요. 어찌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2025년에 다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뭐든지 하면 다 이기고. 그래서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참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가령 이제 군인들로 얘기를 든다면, 군인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면 군인들이 전쟁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기는 높아지겠지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병, 병장 월급을 200으로 올려준답니다. 그리고 운동복을, 지금 군인들한테 지급되는 운동복이 그 브랜드가 뭐냐면 래시가드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안 들어봤죠? 래시가드는 굉장히 그 인드 쇼핑을 하거나 그런 어떤 스포츠 스타들한테는 기능성 이렇게 옷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어떠냐, 그런 거 없어요. 추리닝 그런 거 입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군대에서 깔깔이 입었거든요. 저희들은 깔깔이 아시죠? 간혹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짜가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군인들이 아주 브랜드 있는 패딩을 입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지급합니다. 지참을 하게 있고 제한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군인들한테 욕심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투조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옷은 다 핸드메이드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제품을 군인들한테 주거든요. 자, 그럼 군인들한테 그런 막 해가지고 막 사기 친작을 해주고 이런 뭔가 보급품을 최고로 이렇게 해주면 전쟁하면 다 이길까요? 내가 볼 때는 민주화는요, 다른 데는 다 시켜도요, 군대는 민주화 시키면 안 돼. 옛날 6.25 때 학도병들이 진짜 이제 훈련도 안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그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에다 빵빵빵 이렇게 쐈잖아요. 요즘 군인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좋고 이렇게 보급품이 좋고 그런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군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군인 정신 아닐까요? 아멘. 군인 정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한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시에 그 지휘관,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돌격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군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요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되잖아요. 2025년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그런 법칙이 뭘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그런 비결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은 물론 이 첫 주가 있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이 전쟁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2025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아직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왜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이런 사실들을 전해드리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쩌냐? 간담이 녹았어.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여리고 평지 앞에 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 특히 여리고 성 주민들은 어쩌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길갈 평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할례를 행해라. 뭘 하라고요? 할례. 할례가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경수술이 이제 할례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마취제하고 진통제 해가지고 해도 얘들 포경수술 하면 어쨌든가 일주일은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근데 그 당시는 뭘로 했냐면 부싯돌로 했어. 부싯돌. 그걸로 여러분 살갗을 잘라내고 그 당시에 뭐 소독제라도 제대로 있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그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행해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성문 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다 죽어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이 아들들이 찾아가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리 못된 짓을 했어? 라고 하면서 막 따지고 이제 그런 책망을 하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우리 딸 줄 테니까 서로 통혼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통혼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 못해. 자, 우리 통혼하려면 같이 살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속임수였죠. 그저 순진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큰아들 루벤과 그리고 셋째인가요?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해요. 이거 죽으려고 한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할례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제일 처음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언약이 핵심이 뭐냐면 9가지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큰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민족이 그 땅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네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쩌냐? 큰 민족이 된다, 뭐 이름을 창대케 한다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욕심나는 게 뭐냐면 후손이었습니다. 자식을 못 나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후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포기를 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종이 한 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똘망똘망한 종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서 이제 내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줄게라고 또 다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쩌냐? 그러면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엄한 짓을 해버리죠. 예,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옛날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씨바지라고 그랬잖아요. 부인이 얘기를 못 나니까 씨바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려요. 그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전쟁이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아랍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가 단단히 나셨어.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하셔버려.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네가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침묵을 하시다가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네 이름 고쳐.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냥 한 가족의 아비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에다가 뭘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해.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살갗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화장실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살갗에다가 언약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할례를 안 했어.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 길갈 평지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다 할례를 한 거예요. 자, 거기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줄 거야. 그 얘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짠 하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거인 큰 용사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소속을 대! 내 편이야 적편이야? 전쟁 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네 편 내 편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넙죽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5장 여호수아서 5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 리더였던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봅시다.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근데 이제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갑자기 어떤 여인이 등장했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여인의 이름이 룻이에요. 근데 룻의 어머니가 누군가 봤더니 나오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을 쭉 살펴봤더니 나오미가 그 자기 남편하고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모압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결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가정을 이루다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부가 돼버리고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들 가. 그랬더니 오르바는 좋다고 가버려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뭐냐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 섬기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부가 되잖아요. 가부가 되면 어쩌냐.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의 축에도 안 끼워줬잖아요. 여자들 기분 나쁘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부가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 근데 여자가 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자식도 없어. 그러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자가 그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게 하고 모든 집이 없으면 집,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제공을 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막 이삭 죽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볼 때 너무 짠하기도 하고, 보니까 마음이 아름답고 얼굴도 이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보아스가 저 여인을 저대로 놔두면 너무 불쌍한데, 그래서 내력을 찾아봤더니 기업 물을 자가 있어. 당연히 의무를 감당해야 될 남자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여인을 네가 기업 물을 텐데 의무를 다 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냐. 그런데 번호 2번이 누구냐면 보아스 자신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너희 아내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그 여인까지 내가 책임 못 지니까 이거 양도할게. 네가 대신 이 여인을 네가 번호 탔으니까 책임져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한테 신을 벗으라고 할 때 무슨 권리를 양도할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하라? 그 권리를 나한테 양도하고 너는 따르기만 해.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를 나한테 양도를 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뭐 하면 돼? 따르기만 하면 돼. 이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네, 여러분의 그 주권을 양도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네?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예,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뜻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살아봤더니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가 않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더니 내 삶이 다 망쳐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내 주인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내 주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인됨을 누구한테? 주님께 맡긴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종은 노예예요. 노예는 뭐예요? 자기 시간이나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자기 물질이나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보아스한테 그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됨을 다 양도해 버린 사람, 주님 앞에.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멘. 몇 사람이 기분 나쁜가 봐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벗은 삶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왜 거룩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거룩은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지요. 전지전능하다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지만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아내하고 함께 살거든요. 함께 사는데 어째요? 네. 뒤죽은 듯이 가만히 아내가 있나요? 안 그래요. 양말 벗어다가 아무 때나 나누면 여보! 제발 이거 셋다 깼다 넣으라고. 그러고 뭔가 뭘 먹을 때도 이렇게 참견을 해요. 저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참견을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좋아하고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밥상이 달라져.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내가 막 해요. 그러면 어때요? 밥도 안 해줘 버려.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사는데 아무런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서로 인터랙션이 있거든요. 상호간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감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이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감은 훨씬 더 내가 아내하고 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제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승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어때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때로는 매를 때리고 징계를 내리셔라도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기 얘기하는 동행이에요. 사망의 길을 가요? 근데 너 거기 가서 뒤져버려라 그러고 냅두나요? 아니에요. 그 사망의 길을, 제약의 길을 가면 어쩌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요. 너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가도록, 의의 길을 가도록 나를 이끄시잖아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면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만 신령한 영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식적으로만 믿지,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살아계신 인격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내게 너한테 주었어. 그래 네가 믿음으로. 근데 네가 거룩해야 돼.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승리의 비결을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여호수아서가 여러분 읽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뭐죠? 영토 싸움이고, 그 옛날 고대 국가의 전쟁은 땅을 빼앗는 거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를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세속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다 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전혀 그런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성격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간같이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창세기 15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계속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브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어요. 전에 창세기 12장에도 약속을 하셔서 이 땅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아멘.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게 중요해요.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큰 민족을 먼저 이루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아모리 땅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대표를 얘기할 때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어쨌다? 가능하지 않았다. 가능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냐?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 게 아니라 더 제약에 의해서 완전히 간영돼 버린 해생불능의 제약의 땅이 되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우리는 현재에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현재에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앞을 내다보셔요.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은 지하기에 간영할 거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내 대신에 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헤렘 전쟁. 헤렘 전쟁. 이 헤렘 전쟁은 뭐냐면 진멸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아이가 자라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이 의인된 게 아니라 더 제약된 삶을 살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로 보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 대신 내 이름으로 네가 심판해라. 그 얘기거든요. 아멘. 이걸 이해해야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막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자비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서 성경을 못 읽고 못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종기가 생겼어요. 종기가 생기면 어쩌죠? 거기다가 아까 전기에 바르면 돼요? 아니죠. 거름을 쫙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고름이 나오게끔 짜버려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세균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낫잖아요. 그러듯이 죄는 어떠냐? 가혹할 정도로 죄는 청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처럼 조금만 남겨있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또 사회를 망쳐버리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할례도 받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전쟁 신을 벗고 자, 다 맡겨. 내가 할 거니까. 그리고 너는 따르기만 해. 그래서 이제 여리고 첫 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제일 앞에 군대를 앞세우라.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 군대. 그렇게 생렬을 재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누가 아멘 했어요? 믿어져요, 그게? 이야, 대단해요. 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전쟁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요단강을 건너게 했잖아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는 어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붙이시더라고. 여리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 절대로 입을 다물어라. 샷다 마우스. 입을 다물어라. 예, 그렇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아, 이거 미치겠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래. 그러면 도는 것에 부작용이 생겨버려요.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퍼지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째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혹이라도 그 돌다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까 싶어서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뭐 하라? 가서 자빠서 자라 그랬어. 예.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부정적인 얘기 퍼뜨린다고. 그래서 돌고 나서 자고 또 돌고 나서 입 다물고 돌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네.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말씀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지네. 그리고 여리고를 한 사람도 희생한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성, 그게 아이성이거든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사령관이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뭔가 전술 전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라든지 뭐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 왜요?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면서 다 멸절하는 헤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31개 성 중에서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째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첫 번째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것. 그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치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다 바쳤어.
바치면서 어떠냐? 욕심도 있었겠지요. 근데 아간은 어떠냐? 욕심이 지나쳤어. 그래서 시날산의 예투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가 눈에 들어왔어.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욕심이 생겨. 근데 그 욕심이 생길 때 욕심보다도 더 강하게 나를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아멘. 다른 사람들은 갖고 싶어 욕심이 생겨서 그렇지만 그 욕심을 능가하고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바쳤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간은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 그래서 그것을 몰래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시날설 예투가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잖아요. 대부분 입은 옷이 뭘까요? 양털 뒤집어 쓴 것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 시날선 예투는 어쩌냐? 마치 우리 60년대, 70년대 가난하게 살고 모시, 적삼 그거 입을 때 메이드 인 US 해가지고 멋진 옷, 미국. 네? 그러니까 시날산과 바벨론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이 같아.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의 문화는 훨씬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서 아주 뛰어난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날산의 예투가 어쩌냐? 유목민들한테는 너무너무 갖고 싶은 명품이었어. 네? 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제일 비싼 옷이 뭐예요? 네, 막 한 벌에 몇 천만 원씩 그런 옷.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다 숨긴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부인도 보고 아이들도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인이 여보, 하나님 말씀 그거 다 바치라고 했잖아, 첫 것이니까. 그러면 돼요? 아이들도 어떻게? 아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인도 자식들도 아간하고 똑같았어. 혹시 누가 볼까 무서워서 그것을 텐트 밑에다가 짱 박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보고 계셔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보고 계셨어. 아이성에서 공격을 했는데 음성이 없으니까 여리고 성처럼 정탐꾼 2명을 보냈네. 근데 정탐꾼들이 보고가 뭐냐면 그 성에 한 12,000명 삽디다. 근데 우리 군대에 한 2-3천 풀면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3천 군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성? 사람들한테 완전히 대피해버린 거예요.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36개를 나가서 도망쳐 온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그 강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 대피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드려가지고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떠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때 군인들이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됐을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 한 사람 죄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항상 그럴 때마다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12지파 족장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던 유다지파가 뽑혀. 유다지파 이제 그 집안들이 있었겠잖아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 누가? 삽디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증거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고백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아간한테 추궁을 했어. 그랬더니 아간이 이실직고를 해.
그래서 시날산의 옛도 한 벌과 그 문둥이에 욕심나서 그를 훔쳐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간이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멍청한 인간이 제비 뽑을 때까지 말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떠냐? 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간의 집안을 어떻게 하냐? 이제 돌로 쳐요. 중동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와가지고 탁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게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지 않는 의미로 기념비가 된 거죠. 근데 그 제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자,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병, 매복을 해라. 그래서 밤에 멀리 어떻게 하냐면, 아이성 뒤로 은밀하게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끔 정숙보행을 해가지고 밤에 아이성 뒤,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성 사이에 매복을 하게 해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델의 군대가 아이성 협조를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인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날이 밝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이성 앞에 가서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거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전에 이겼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왔네 그러고는 전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를 공격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유인 작전을 펴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20-30km를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성에 보초라도 좀 남겨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군사는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전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쫓은 거예요. 그때 뒤에 매복에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추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성 사람을 가운데 놓고 앞뒤에서 결국 섬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멸진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000명의 아이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의 전술이 다르고 아이성의 정복의 전술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북방왕, 남방왕들과 또 싸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전술 전략을 달리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거룩해야죠. 죄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단호하게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여리고성처럼 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근데 이제 아이성은 어쩌냐? 전술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여리고성 같이 가나안의 31개 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정복전쟁을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성들은 어쩌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힘을 써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가 많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에발산 그리고 그림심산에 6집밭씩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쪽은 에발산에 오르게 하고 한쪽은 그림산에 오르게 해요. 그리고 돌로 깎지 않는 정으로 깎지 않는 철기를 대지 않는 돌에다가
모세가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기다 새겨 넣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십계명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새겨 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한쪽에서 이렇게 한쪽은 저주산이고 한쪽은 축복의 산이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좌우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멘, 아멘 하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27장 한번 봅시다. 네, 신명기 27장. 이 말씀 따라와야 돼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근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이 있을 거다. 그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1차전 졌잖아요. 그리고 2차는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에발산과 그리스도산 32km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여리고성은 정복을 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공했죠.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승리도 영광스러운 승리도 경험해보고 뼈아픈 그런 패배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경험해봤지 않느냐. 어떤 것이 승리하는 방법인지. 여러분 한 번 승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겨야죠. 아멘.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29개가 남았잖아요. 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다? 첫 번째 거룩해라. 두 번째 순종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한쪽은 저주의 산에서 한쪽은 축복의 산에 서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축복하실 것이고 살지 않으면 이처럼 패배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멘 하라고. 한 번 승리 갖고는 안 됩니다. 계속 이겨야지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각인시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했거든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들이 우후죽순이 일어나요.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제 황제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한 황제는 죽고 점점 이제 이렇게 황제들이 이제 힘이 없는 황제들이 죽으니까 이 두 황제만 남은 거예요. 첫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또 하나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막센티우스의 황제가 군대 수가 콘스탄티누스의 황제보다도 군대 수가 3배나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밀비안이라고 하는 그 다리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에 네가 승리하게 할 거다 내가. 그런데 이 깃발을 앞세워서 공격해라. 막센티우스 군대를 공격해라. 근데 그 깃발이 뭐였냐면 여러분 천주교 우리는 십자가를 걸잖아요. 천주교는 꼭대기에 뭘 걸던가요? 유심히 안 봤어요? 네. X에다가 P가 써져 있죠. 보셨나요? 네, 김영문 집사님이 생각나시는가 봐. 네, 대부분 안 걸어놓는데 이 유래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걸어놔요. 천주교에. 십자가 대신에. 그러니까 X에다가 P가 딱 걸쳐져 있습니다. P에다가 X가 걸쳐져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X는 뭐냐면 CH라고 하는 키, 그리고 P는 뭐냐면 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깃발을 내걸고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마. 그래서 그 깃발을 내걸고 갔어요. 그랬더니 3배나 큰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어쩌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능력과 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승리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 그리고 이제 한 번 이기고 나니까 어때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처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떠냐? 또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어떨까요? 이제는 내 어떤 그런 경험, 내 지식 그거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금방 단호하게 어째요? 그 아간을 처단하듯이. 제가 볼 때는 아이성을 공격하고 나서 그 전리품을 전부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은 시내산에 내투하고 그 문덩이 한 번이나 입어봤을까요?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바쳐야 될 것을 바치고 나머지 30개의 성에서 얻은 것은 전부 다 자기 거거든. 그런데 바쳐야 될 것을 욕심내서 자기가 누려야 될 30개의 성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구경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어리석은 거지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과 순종입니다.